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애쓰시고 그런 중에도 주의를 소망하면서 달려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 유아부 아직 바닥이 좀 덜 말라서 또 위에 많이 와 앉아 계신데 송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또 잘 수리 복구하고 또 좋은 그런 또 바닥에서 아이들 또 품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언제 제일 강한가, 언제 제일 뜨거운가, 되게 근본적인 아주 베이직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언제 제일 강한가, 언제 제일 뜨거운가. 교회가 사실 나 자신인데 이렇게 속으로 읊조리 있어도 좋겠어요. 나는 언제 제일 강한가? 나는 언제 제일 뜨거운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이 말씀들은 우리의 근본, 본질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참 좋은 말씀인 것을 깨달아요. 빠르게 세 진리를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받아봐요. 교회와 성도는, 시작. 교회와 성도는 빈손일 때 제일 강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교회와 성도는 빈손일 때 제일 강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빈손일 때 제일 약할 것 같고, 저 옆집 사는 누군가는 참 많이 갖췄다 그러고, 저 집은 벌써 뭘 또 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 때 되게 마음이 어려운데,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아, 빈손일 때 너희가 제일 강하단다. 단지 빈손일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2명씩 짝지어서 각 지역으로 전도를 보내셨대요. 그리고 치료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으라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둘씩 짝지었다면 이제 각자의 막 지역으로 나아갔겠죠. 어떤 이는 고덕의 저 한박산 쪽으로, 어떤 분은 지제 쪽으로, 어떤 분은 송탄 쪽으로 막 나아갔겠죠. 그때 1절을 보면 주님이 앞서 가신다 그러세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되게 의도적인 말씀이에요. 주님이 물리적으로 35개 지역에 동시에 계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주님이 또한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함께 하시며 그들을 먼저 보내실 분, 그곳에서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돌아감도 주님의 은혜와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학원에서, 식당에서 여러 봉사를 하고 일을 하실 때도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그곳에 거하셔서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이 권세의 근본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씩 보내고 너희가 둘씩 간 건 사실이야. 너희가 말할 것이고 너희가 치료도 할 것인데 그때 내가 함께 있고 내가 역사하고 너희들은 나의 능력을 쓸 것이란다. 잊지 않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마저도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 그러셨대요. 예, 섬길 일꾼들도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온 게 아니래요. 2절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리고 같이 이걸 기도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읽어봐요. 파란색 문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저 여러분 만나려고 엄청 기도했어요. 진짜 수년 동안 엄청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개척 한번 처음 해봐요. 그러면 마귀가 계속 속삭여요. 너랑 마누라랑 네 자식들만 있을 거다 막 계속 그래요. 니네 교회는 평생 5명일 걸 막 계속 그래요.
의심이 되면 한 명 더나 그럼 6명 될 거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궁금하시면 개척해 보시면 알아요. 그때 주님 정말 떨립니다. 살려주십시오. 저 정말 입이 둔한 자이고 생각이 아둔한데 도와주십시오. 함께 주의 나라를 일꾼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오신 분들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예, 진짜로 정말 우리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옆에 또 일꾼이신 또 집사님도 다 한 분 한 분 얼마나 감사한지. 최근에 또 아버지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려고 왜 이렇게 임신하신 분들이 등록을 해. 그것도 난 은혜인 것 같아. 임신하신 분들이 막 등록하고 다음 달이에요 막 이래요. 속으로 너무 감사해요. 둘이 아니라 셋이 등록하고 계시네요.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한 분 한 분의 부르심을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봐요. 그런데 보내실 때 너무 충격적이게 빈손으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필요한 것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라고 하셔요. 일하러 갈 땐 빈손으로 가래요. 우와,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전대나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예, 여러분 진짜 이런 은혜의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 좀 주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에 새해에 방글라데시 선교를 가고 베트남 10박 11일 선교를 가는데 저게 원칙이면 등록하시겠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반스 한 장도 못 가져가. 그건 마음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저희 친형님이 하시셨던 이야기인데 고등부 때 목사님이 그 당시 어떤 목사님이 그냥 은혜 충만하셔가지고 저 수련회를 선포하실 때가 있었대요. 고등부가 2박 3일간 이렇게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서 어디 농촌으로 교회가 버스를 타고 딱 내려주고 그대로 간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장소도 없고 뭐도 없어서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나서 농가에 들어가서 우리를 좀 재워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거절당하고 어디 가서 막 재워주십시오 했더니 또 허락하시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런 수련회 2박 3일이었는데 그 수련회 이름이 출애굽 대행진이었던가 그래요. 막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무 뜨거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참여하고 싶지는 막 않은 그 두려움 막 있더라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게 원칙이었고 나중에 이 고등부 학생들이 돌아오는데 거의 반거지가 돼서 돌아오더라고. 그런데 이들이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주의 군사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심을 막 보고 저녁 밥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디 마을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뭘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모아두시고 막 전도하고 예배 드렸더니 막 마을 어른들이 영접도 하시고 기가 막힌 수련회를 경험하고 왔던 그 출애굽 대행진의 수련회를 저희 형님이 저한테 막 저 중학생 때 얘기를 해주는데 참 하나님 살아계시나 경험했던 기억이 나는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원칙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정말 강하고 싶으냐? 빈손이어야 된다. 그러면 두 부류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정말 지금 가진 게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내가 여겨져요. 마음만큼은 항상 빈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은 가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재산이 없다 생겼어요. 거기에 마음이 우리 너무 휙 가버려.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없던 자가 있으면 너무 가벼워져. 없다가 한 2천 생겨봐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없다가 한 2억 생겨봐 내가 떵떵거리고 될 것 같아. 그러나 그때도 빈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한순간에 걷어가실 것을 기억하고 마음으로서는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삶의 길을 축원합니다. 예, 일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목회자들, 전도사님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 가끔 사역자들을 좀 돌봐주시기를 바래요. 저보다도 우리 부교역자들 많이 돌봐주시기를 바래요. 사실은 뭐 우리 전도사님들 그래봐야 100여만 원, 그래봐야 몇십만 원 받으면서 일하고 계신 일꾼들이세요.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안산 땅에서 목회할 때 뭐 양복 이런 게 막 2벌 1벌이라. 근데 막 여름에 얼마나 막 저도 땀 많고 더우니까 등판에 이렇게 소금기가 막 있어. 그래서 예전에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소금을 털어주더라고. 안 털어줬으면 너무 민망한데 막 목사님 뭐가 좀 묻었어요. 그래서 터는데 그게 안 털려. 그게 소금이야. 안 털려. 근데 이제 어느 조금 부유하신 어느 권사님 가정이, 어느 집사님 가정이 가끔 그런 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양복 한 벌씩 선물할 때가 있었다면 얼마나 그때 감사하던지. 어디 가셔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막 맞추고 오면 그걸로 또 1년, 2년 열심히 입었던 기억들이 나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은 너무 귀한데 그렇게 돕다가도 약간 뭐가 좀 떼낀 것 같이 행동하시는 분들을 볼 때도 있는 걸 봐요.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본인의 물질적인 섬김과 본인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조금 더 잘못 생각하신 어떤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을 좀 함부로 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옷 하나 입으셨으니까 근데 할 말 좀 합시다. 설교 좀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런 것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 뭔가 약간 무슨 사장님이 돼 있어. 예, 그때 내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빈손이 아니라라는 것과 주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라는 착각이 같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라도 마음은 가난한 빈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의 적용이요. 지금 정말 우리를 궁핍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님만 의자라는 사인이에요.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빈손일 때는 하나님 의자라는 사인입니다. 예, 그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분별해요. 지금 내가 빈손이라는 것을. 그걸 하셔야 돼요. 갇혔다고 보일 때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빈손이에요. 그때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때가 정말 강하고 능하고 강력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 주시냐면 우리는 우리 가진 것으로 마귀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3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일을 감당할 백성들인데 우리 뭐 좀 가지고 우리 스펙이 좀 된다고 우리 경력 좀 된다 그걸로 마귀를 상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상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은 내가 빈손일 때 주를 의지할 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빈손으로 갔고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그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80세의 모세가 됐을 때에야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죠. 40세의 모세는 너무 혈기왕성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왕자였으니까. 나는 이집트 세계 최고 강국의 왕의 아들이니까, 양자니까,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의지되고 결국은 사람 하나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광야로 가서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우울했던 40년, 옛날이 그리웠던 40년. 왜냐하면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게르솜, 나그네 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는다면 그 부모 마음은 좀 평안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이름이 김나그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여기서 지금 내가 주인이 못됐다, 나 떠돌이 됐다, 나 나그네다 라는 거죠. 그 마음도 다 내려놓게 하신 뒤에 완전히 빈손 됐을 때 그제서야 부르시지 않습니까? 너 나랑 같이 출애굽 대행진을 한번 일으켜보자. 너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는 모세. 다윗은 물매 하나 들고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6년 전 5년 전 개척할 때 꾸중하셔서 엄청 강한 사인 주셨거든요. 바닥 핥으라 그러시고
막 울게 하셔서 막 섰는데요. 일어섰는데 막 눈물 콧물이 땅에 붙어 있었다니까요. 너무 울어가지고 회개 엄청 시키시면서 너 사람 의지한다, 너 돈 의지한다, 너 잘못했다, 다 내려놔라, 하나님 의지해라, 너 그렇게 개척하다간 망한다 그러셨어요. 너무 두려워서 엎드려던 그런 시간들 중에 이런 은혜들을 주셨는데 요즘 나도 좀 때가 낀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빈손일 때 주를 의지할 때 제일 강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가씨와 우리 아주머니들의 차이가 뭐예요? 몸이 이제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같지 않잖아요. 저 위에 우리 지금 저 잠옷실에 계신 어머니들 지금 아기 하나 둘 셋 낳고 나니까 정상 아니시죠? 막 몸이 그냥 허리 삐그덕삐그덕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그때, 우리 육체도 후패하고 우리 연약한 것을 보게 하시는 그때 하나님 의지하시는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회와 성도는 회개할 때 제일 뜨겁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와 성도는 회개할 때 제일 뜨겁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회개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는 그 죄 짓지 않을 각오로 회개하고 엎드려질 때 제일 뜨거운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도의 원칙을 세우실 때 5절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봐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래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을 들고 온 자들을 맞이하시는지를 봐라. 그랬을 때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셨어요. 평안함이 전달되거나 다시 돌아온다. 그럼 질문할게요. 누가 평안을 받을 사람일까요? 누가 그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맞이하고 평강을 받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복음을 거절한다면 평강을 얻지 못하겠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평강을 입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내게 회개가 없어진 지는 오래이지 않은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회개와 후회 달라요. 회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죄를 또 짓고 말았네요.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죄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려지는 시간이에요. 후회는 내가 이거 또 그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후회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후회에 멈추고 있습니까? 누가 회개하지 못하는가? 본인이 마음으로 다 갖췄다 여기는 사람들. 마태복음 1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음이 너무 부유한 자들, 다 거쳤다고 느끼는 사람들, 내가 고민이 무엇일까? 난 정말 완벽하다. 그때 되게 위험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제자반을 시작하고 한 주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에 목요일, 금요일 지나가는데 제자반을 나를 위해서 여셨구나라는 것도 제가 깨달았답니다. 같이 나누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배워가는 시간 중에 저도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 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좀 마음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고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제 사실은 셀 리더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격주에 한 번씩 좀 마음을 주고받는데
이렇게 글들을 좀 적어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을 때 몇 분들에게 권사님의 제자반도 그러시냐고, 지금 저도 그런 것 같다고, 제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원하셨던 것을 깨달은 그런 지금 제 마음인 것을 본다고, 참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그런 나눔들을 좀 적어드렸던 것 같아요. 누가 지금 회개할 수 있을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죠. 여기 내가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에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 없는 자 한번 돌아봅시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라시나 화 있을 것이라고.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위에 두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어요. 근데 아래 두 지역은 이방 땅이에요. 두로와 시도는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저 이방 땅, 돈으로 유명하고 성공으로 유명한 저 활락가인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인데, 너희 믿는 자들이, 너희 회개해야 될 유대 백성들인 고라신 땅의 사람들아, 베스다 사람들아, 너희가 회개를 못하니 내가 참 안타깝구나라는 말씀이에요. 저 어디 예를 들어 미국의 라스베가스 사람들도, 도박하는 사람들도 회개했을 것인데, 너희 서울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 고덕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못한다니 내 마음이 안타깝구나. 고라신, 나무가 많은 땅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신약에 2번 등장하는 땅인데 아주 부유했던 그런 상업의 도시고 갈릴리 바다의 한 성읍이죠. 유대의 전통이 강해서 그 땅이 나중에 화산으로 재로 덮여서 발굴이 됐었는데 멸망당한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현무암 그 폐허 더미를 올려보니까 거기 어떤 좌석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모세의 자리라고 적혀 있었다죠. 원로 어른들이 앉아야 했을 그 자리, 그런 것은 중시했지만 진짜 모세의 자리에서 좀 내려와서 예수님의 발치 무릎에 엎드릴 생각은 못하다가 엎드려졌던 그런 무너진 땅이지 않는가. 벳세다도 어업으로 풍부한 생산물과 상업의 도시였지만 주님 앞에 참 회개하지 못했던 도시예요. 우리 지금 마음이 그러한 상태는 아닌가. 주님은 마음이 뜨거운 자들을 쓰신대요.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을 쓰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마음은 뜨거우신가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 마음은 뜨거우신가요? 가족이라면 좀 그 마음을 한번 좀 만져봐 주세요. 이게 뜨거운지 냉랭한지. 마음이 뜨겁냐고. 여러분, 마음 뜨거우셨던 적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막 기억나요. 막 고등부 때 두 손 높이 들고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막 엎드려지던 그 수련의 날 밤 막 기억나요. 청년 때 막 성령 받고서 예배 인도자로 섰는데 막 예배 인도는 엉망진창일 때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나라 하시면서 친히 막 성령의 집회를 한번 인도하시던 경험들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회개했던, 그때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뭘 원망했냐면 청년부 목사님 설교 너무 못한다고 되게 미워하고 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회개가 임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놀랍게 변하셔서 설교를 잘하신 게 아니라 설교는 여전히 약하신데 모두가 아멘으로 바뀐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막 올라오셔서 너무 청년들이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아멘!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다 충성이야. 마음이 바뀌니까 설교가 들리는 거 있죠. 그런 역사들, 그때가 막 기억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뜨거움은 우리의 회개와 일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주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뜨거운 자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많고 탁월했고 부흥했다라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중하시는데,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자기는 항상 아버지 앞에 아멘이시래요. 그분은 아버지 앞에 본인도 하나님이신데 충성되시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참된 증인이시래요.
그분은 항상 마음이 뜨겁고 겸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15절의 말씀, 우리의 말씀인 줄 알고 한번 받아봐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커피 마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상호 집사님 235 커피 너무 마시는 것 같아요. 그 맛있는지를 알게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데 가서 한번 먹어보면은 저에게 맛있어요. 나 느껴. 그런데 저는 항상 따뜻한 거를 좋아해요. 누가 여러분 저에게 좀 커피를 쏘실 요량이시라면 저는 항상 따뜻한 걸 원합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은 차가운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아직은 젊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한 셋 나면 이제 저처럼 되실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이스. 혹시 그 얼주가이십니까? 예, 얼주가가 뭐예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좀 젊고, 얼굴이 아직 아이스인가 이러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고. 얼주가, 예, 얼어 죽어도 나는 차가운 걸 선택하는 분들 아이스 커피를 드실 거예요. 저는 아이스 커피를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예,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꺾였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먹어야지. 235 집사님이 커피를 주셨는데 미지근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어제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방은 온천수가 유명했는데 되게 큰 단점이 있었다죠. 옆에 도시에서 온천이 팡 터졌대요. 그래서 로마가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놔줬대요. 온천수가 콸콸콸 라오디게아까지 오는데 왔더니 다 식었어. 애매해. 그게 라오디게아 온천수의 특징이었대요. 미지근하던 땅. 그걸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사실 주님이 차기를 원하시겠냐고요. 주님 나라 그 마음으로 뜨겁기를 원한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직 내가 너에게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말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뜨거워질까요? 19절에 답을 주셨어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무릇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답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뜨거워지지 않겠느냐. 우리 정말 참 베레아 같은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분들 참 너무 귀하고 참 감동하는 게, 저도 여러 교회 여러 땅에 가서 설교해 보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의 태도가 참 귀하고 소중해요. 심지어 막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막 울고 뜨겁게 손들고 찬양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참 감사해요. 그럴 때 그 모습만으로 뜨겁지 않기를 원하고 심령마저도 뜨거워지는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답은 회개가 아닐까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회개할 줄 아는 그 마음이요, 그 정직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귀한 거예요. 마귀는 자꾸 속삭여요. 너 섬길 때 회개하는 척하지 마. 너 회개할 것이 없는 듯이 섬겨라고 그래요. 속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떤 교사분이 저를 찾아왔네. 최근에 교사가 뭐라 그러면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라서 왜 그만하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나 월화수목금토 교사인 걸 잊다가 토요일 밤이 되면 나 맞다, 교사였다. 나 맞다, 1학년 3반 담임이었다. 애들 한번 전화할 걸. 그런데 전화하려니까 토요일 밤 10시야. 늦었어. 그걸 한 3주간 겪고 나니 마귀가 속삭이더래요. 관둬라. 관둬라. 넌 교사가 아니다. 관둬라. 그러더래. 마귀를 높이면 안 되지. 그러더래. 그래서 나 전화를 하셨어. 나 교사 그만해야 되느냐고. 목사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둘 거라고.
내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 전화로 같이 회개합시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못했는데 단순해요. 회개하고 수요일, 금요일 정도 알람 설정 해놓고 그날만큼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화도 합시다. 못하면 카톡이라도 넣읍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섬깁시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회개에 있는 거지 뭐 관두고 떠나고 그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속에서 날마다 나를 반성하고 초소복종시키면서 섬길 수 있는 뜨거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뜨거워집시다. 정말 그 답이 맞는 답인 줄 아시고 뜨겁게 회개하고 뜨겁게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배 인도자로 서다 보면 죄책감이 몰려올 때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인도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반주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죄책감 들어올 때 있죠, 유지영 집사님. 우리 고현수 성도님 맨날 그냥 막 일렉만 치고 막 이러고 얼마나 지쳐. 그런데도 마음이 막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은 거예요. 이분들에게도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시는 회개와 성령의 뜨거움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영적 공격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간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제가 9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성령이 내게 최근에 어떤 근심 주셨어요? 답을 찾으셔요. 회개하라는 사인일 수 있어요. 어떤 근심이 지금 딱 왔어요. 나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회개하라는 축복의 사인인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마시고 주님께 들어가서 회개하시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 가운데 있다면 모두가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엎드려질 때 근심은 사라지고 뜨거움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교회와 성도는 시작. 교회와 성도는 주를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한번 다시 들어봐요. 교회와 성도는, 우리 가정은, 나 자신은 주를 시작. 주를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너무 신난 거예요. 와, 내가 막 이런 일을 감당하다니 감격스러워요. 막 선교여행 갔다 우리 막 보고할 때 마음이 뜨거운 것처럼.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비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에게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프시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각 가정의 제사장들이십니다. 아내가 아프거든 아내의 머리를 쓰다마 주시면서, 아이들이 아프거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마 주시면서, 또 아내들이요, 남편과 아이들이 아프거든 그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낫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누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누가 지금 상처받은 자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중보하고 그들에게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기뻐하시면서 그 항복 사건을 보면서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세요. 나도 너희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사탄은 실패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나와 나의 나라가 승리하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점검하게 하셔요. 20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라는 말씀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 잘하고 찬양팀 잘 섬기고 우리 중보기도팀 섬기고 선교 잘하고 이런 건 너무너무 귀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건 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자, 이제 질문할게요. 속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저 질문해 드릴게요. 지금 다수가 그렇다고도 말하겠지만 어떤 분은 좀 조심스러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답은 성경에 있거든요. 나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확인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확인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오셔서 물으셔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성부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셔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난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잡아 죽였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본인은 알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고 냉랭한지. 우리는 사랑을 알거든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속으로 답해 보세요. 난 알아요. 예, 맞아요. 부부싸움은 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합니까? 예, 막 그냥 사춘기인 내 아들 세게 혼낼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 아들 내 생명만큼 사랑합니다. 그가 차에 치일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뛰쳐나가서 그를 구하지 않겠어요? 자,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넌 나를 사랑하느냐?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영생의 길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의 길 안에 영생이 있답니다. 다시 들어봐요. 구원의 길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의 길 안에 구원이 있답니다. 주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를 믿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믿으면 주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믿었는데 주님 나라보단 내 나라가 귀한다면 잘못 믿었죠. 안 믿은 거죠. 주님을 믿는다 고백했는데 주님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나의 앞길과 내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 점검돼야겠죠. 그러나 그 많은 것들도 사라지겠지만 천국에 가면 믿음은 사실이 되겠고 소망은 감격이 되겠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 그래서 그러니 사랑이 가장 귀하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방법을 적어 놓으셔서 읽어봐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답은 여기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사랑이 없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등록증 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집사직분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나의 것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백성들이 주님께 구원받은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곧 죽기 직전에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마치시고 몇 시간 안에 돌아가셔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겠어요. 유언과도 같은 간구이신데 그 간구의 주제는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 사랑받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라는 간구가 이 17장 전체의 주제예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어서
그들도 사랑받고 나도 그러다 해서 그들에게 나도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감격스러운 고백 아닙니까? 예,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께 받을 베푸실 구원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음에 한번 손을 좀 얹어보세요. 설교 다 마쳤어요.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선포해봐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고백하세요.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 주님 많이 부족하지만 열렬히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예,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일전에 어떤 새가족 성도와 나눔을 하는데 목사님 저 다 알아요. 저 다 알아요. 막 그러셔요. 그런데 그분에게 사랑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모태신앙이라 다 알아요. 그러시는데 저분이 예수를 위해서 삶을 던질 만한 준비는 있는가? 저분이 정말 주를 위해서 피곤을 무릅쓰고 새벽을 깨울 만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준비는 돼 있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를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점검하시고 일을 재차 맡기시지 않았어요. 너 은사는 뭐니? 막 면접 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21장 7절에 17절에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같이 물으셨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셔요. 그래야 천국에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대답해요. 자꾸 물으시니까 너무 송구한 마음으로 대답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같은 마음으로 답해봐요. 파란색 아래 문장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저도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 진짜 사랑하는 거 맞는데 가끔 내가 날 너무 사랑하더라고. 그래서 가끔 주님 딱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 그러나 주님 다시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이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엇나갈 때도 있고 고민을 줄 때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들이요 하나님과의 사랑부터 점검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너 왜 이러냐고 너 왜 이렇게 못된 짓 하냐고 혼만 내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 아이를 맡겨드리지를 못하네요. 맡겨드리고 갈 수 있는 그 여력의 마음은 주님 사랑하는 그 고백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와 성도는 주를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해주라고 주님이 당부하셨어요. 교회가 좀 규모 있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 봐도 빈자리가 그리 많지 이제 않아요. 이게 저에겐 좀 낯설어요. 옛날엔 빈자리 꽤 있었어요. 여러분 골라 앉을 수 있었다고요. 이제 꽤 많아졌어요. 몇 주 전에 주차를 안내하시던 어떤 분들의 고백이신데 어떤 세 가족이 주차할 데가 없다고 타교회로 가겠다고 가셨대요. 뭐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물론 그분의 마음도 회복도 필요할 것이라고 봐져요. 누군가를 비판할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요아정 운동을 좀 했던 거예요. 요아정. 예, 젊은 분들은 요아정이 뭔지 아실 거예요.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예, 얼마 전에 먹고 얼마나 저도 행복했던지 저는 그 참 요아정 좋아하는데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 무슨 말을 오늘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놀라에 꿀 들어간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예, 요즘 아름다운 교회의 정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아침 일찍 되시고 오후 늦게 가시는 분들은 스티커로 붙이고 저 멀리 좀 대보자. 오히려 운동을 역으로 하는 거예요. 탁월한 분들이 주차 딱지 딱 붙이고 교회 가운데 대지 말고 오히려 운동해보자. 그래서 유아를 두신 성도들, 새가족들이 항상 교회 마당에 주차할 수 있게 해보자. 너무 송구한 마음이에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참 주차장이 넓었으면 오죽 좋았을까.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은 주님 사랑하면 다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평가단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우리 교회들을 만들어가 보시자고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갑시다.